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읽었던 데를 읽고 또 읽고 하는 자신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레코드를 하자. 그리고 내가 시간 날 때 그것을 듣고 조금 전체 내용을 좀 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글을 잘 읽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창피함을 무릅쓰고 했던 거는 무모함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에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읽어서 유익된 부분을 생각하지도 않고 읽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나중의 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 주신 마음에 그냥 앉아서 읽어서 녹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아가서 다시 읽으면 너무 창피해서 그거를 다시 듣기가 너무 민망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 나의 성장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우선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는 성경으로 읽게 된 것 같아요. 그 발판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읽었지만 이젠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직접 한번 봐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러한 스토리를 만드시고 전개 가셨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듣는다는 거는 읽는 것보다는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읽었고 제가 답답해서 읽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게 공유됨으로 말미암아 저같이 답답하고 저같이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의 그 약한 의지가 들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녹음을 시작합니다. 에스더 강의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 먼저 성경 말씀 에스더를 녹음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듣고 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강해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함께 기대하면서 책을 열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이야기, 구약성경 에스더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의 내밀한 침실과 궁정을 무대로 펼쳐지는 목숨을 건 힘겨루기는 읽는 내내 흥미진진합니다. 제국의 왕후 자리를 차지한 유대인 포로 에스더는 끝내 음모와 모략이 난무하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대적들을 단죄하여 마침내 자기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유대인들은 아름다운 그녀의 용기와 결단을 찬양하며 오늘날까지도 이날을 기념하는 불임절을 지키고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목숨을 걸고 용감히 행동한 에스더의 용기와 에스더를 가르치고 인도한 모르드게의 지도력과 뚝심을 본받아야 할까요? 이런 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메시지입니다만 저는 이런 식의 에스더의 읽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 의미가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에스더처럼 되자 또는 모르드게처럼 되자라는 식의 메시지는 저로 하여금 일생 구호와 결단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멈추지 않는 구호와 결단은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매주 지켜주지도 못하는 다짐으로 자기를 속이고 타협하는 신앙생활은 전혀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힘겹게 구호를 외치는 곳이 아니라 즐거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성경을 위인전이 아닌 하나님의 서사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제 둘째 딸 다연이 헬렌 켈러 전기를 읽고 나더니 이 책의 제목은 헬렌 켈러가 아니라 설리반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헬렌 켈러 자신도 부단히 노력했겠지만 헬렌 켈러를 헬렌 켈러 되게 하신 분은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에스더의 전기가 아닙니다. 에스더와 그의 조력자 모르드게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 팔려 자유를 잃은 무기력한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평범한 인생들을 통해 당신의 민족을 보존하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읽기의 관건 역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인물들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대한 손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이 등장인물들은 모두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그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아무 의미 없는 발길질일 뿐 버둥거릴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인간의 오판과 실수 위에 하나님은 홀로 운행하셨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인식하지 못하고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틀어져 버린 모든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providence, 곧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들은 죄에 팔려간 노예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실과 지혜와 열심과 능력으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책을 통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서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이 일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기는 BC 1000년경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BC 931년경.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이방인들과 섞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오던 남유다 왕국 또한 아시리아를 꺾고 패권을 잡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북왕국과는 달리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스라엘의 혈통을 유지합니다. 그러던 중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지요. 유대인들의 귀환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 성전을 건축했고 2차 귀환자들은 에스라의 주도로 율법과 성전 제사를 정비했습니다.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앞시대에 다니엘이 살았고 에스더 직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습니다. 성경의 순서로는 에스더가 느헤미야서 뒤에 위치했지만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느헤미야를 앞서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일까요? 먼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의 외삼촌 다리오를 앞세워 바벨론 왕 벨사사를 쳐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통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즉위한 고레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와 있던 포로들을 각자의 고토로 돌려보내면서 유대인들의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왕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300에서 사슬을 5처럼 두르고 나는 관대하다라고 외치는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높은 관을 쓰고 풍성한 헤어와 수염을 늘어뜨리고 긴 옷을 입은 위험찬 제국의 왕입니다. 학계에서는 크세르라는 표기하는데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의 표기에 따라 아하수에로로 번역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에 이르는 엄청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에스더의 배경은 초라합니다. 그녀는 제국 전체 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지역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 출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상시개명의 수모를 당했듯이 그녀도 본래의 이름 하다사를 빼앗기고 이방의 여신 아스타르스의 이름을 따서 에스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찮은 노예 소녀가 제왕의 힘을 등에 업고 이루어낸 일이 엄청나고 대단합니까? 더 대단하고 놀라운 건 지구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와 하고 감탄사가 터져나와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탄하며 경유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세계사의 한 획을 그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 성경 안에 아하수에로라고 기록된 이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이제 온 우주의 왕 되신 분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기적이고 무능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 속에 세심하게 개입하신 창조주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에스더 1장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된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에스더 1장 1에서 4절 말씀.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어마어마한 땅이 그의 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왕이 즉위한 수상궁은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제1세가 건축한 화려한 궁전으로 왕의 겨울 별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유약을 발라 구운 채색 벽돌 부조로 화려하게 꾸며진 수상궁의 아름다운 청록빛 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궁궐에서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서 확인해 봅시다. 혁혁함.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에스더 1장 1에서 4절 말씀. 아하수에로 왕 즉위 3년에 바사와 메대의 신하들과 군대와 귀족과 지방관들이 모두 왕 앞에 모였고 장작 180일 동안 잔치를 즐기며 왕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답니다. 혁혁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예카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가치 있다, 빛나다라는 뜻인데 20절에는 존경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반년 동안 이어진 잔치를 통해 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부함과 위엄의 가치를 자랑했습니다. 잔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산성의 모든 백성을 위한 잔치가 바로 이어집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척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온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에스더 1장 5에서 8절 말씀. 백성들을 위한 잔치에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가 한이 없이 나왔답니다. 왕께서 술을 계속 주시면 계속 받아 마셔야 하니 백성들이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는 술을 각 사람의 마음대로 먹는 법도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라고 번역된 라조는 기쁨, 즐거움, 마음에 드는 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풍성하게 술을 내려주지만 마시라고 강제하지 않고 받는 이가 즐겁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법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아트는 법이라는 뜻인데 아하수에로 왕의 중요한 통치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으로 관대하고 선한 왕인 것 같습니다. 한편 페르시아 사회는 남녀와 신분상의 구분이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귀족들의 잔치였고 5절부터 8절까지가 도성의 모든 백성들의 잔치였다면 9절에는 여인들만을 위한 잔치가 따로 열립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에스더 1장 9절 말씀.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라는 180일 동안 귀족들과 군대와 지도자들을 위해 잔치를 벌일 만큼 부유하고 풍족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반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의 부가 축적되어 있는 나라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귀천을 막론하고 도성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7일 동안 잔치를 베풀 만큼 너그러운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술을 마실 때는 억지로 마시지 않게끔 자유를 존중한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 나라의 통치자는 강압적이지 않고 법도와 규율대로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관대한 왕이었습니다. 마음씨도 경제력도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복해 보이는 그도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에스더 1장 10에서 12절 말씀. 잔치의 마지막 날 왕이 술에 취해 흥이 올라서는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멸관을 쓰고 술자리로 나와 그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고 명령했는데 그만 단칼에 거절당하고 만 것입니다. 안 갑니다. 아내가 이렇게 나오면 이 남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대한 왕의 성품에 걸맞게 아내가 싫어하는구나. 내가 술이 좀 취했나 보네. 이렇게 관대하게 넘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말 진노하여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자프는 화가 나서 마음이 쫙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광대한 영토를 자랑하는 제국의 왕. 반년을 잔치로 먹고 마실 수 만큼 재력과 권세가 있는 왕. 백성들에게도 잔치를 베풀고 한없이 술을 주면서도 백성들이 마음껏 결정할 수 있게 법도에 따라 통치하는 의연하고 관대한 왕이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아내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에게 단박에 거절당하니 영화나 드라마에서 위험차고 멋있게 등장하던 사나이가 아내 앞에서 깨갱하고 체면을 구기는 우스꽝스러운 장면 같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세상을 호령하고 없는 것 없이 풍족하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진 호인이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을 나누어야 할 아내로부터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지면 뭐합니까? 한 여인의 마음도 하나 얻지 못했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성공한 패배자이고 정상에선 실패자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밖에서 잘 나가면 뭐합니까?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는데요. 아내가 아무리 밖에서 잘 나가면 뭐합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데요. 부모들이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자녀들에게 존경을 못 받는데요. 피차 안팎으로 사랑받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다음 행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르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에스더 1장 13에서 15절 말씀. 성공한 실패자 아하수에로가 무무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무무간이라는 이름은 권세라는 뜻입니다. 대제국의 왕이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걸 보니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권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에스더 1장 16에서 17절 말씀. 무무간은 와스디의 불순종을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남성들에게 도전하는 범죄로 해석했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면 앞으로 모든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쪼다들의 심리와 사고방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탓, 범인찾기, 희생양 코스프레, 여론선동 같은 것 말이죠. 왕국의 모든 남성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되었기에 이제 왕은 더 이상 수치를 당한 유일한 남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왕은 무무간의 말에서 엄청난 위안과 안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거짓 안정감입니다. 18절에서 확인해 봅시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이르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번개함이 없게 하시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에스더 1장 18에서 19절 말씀. 법률자문위원 무무간의 제안은 여성으로부터 수치를 당한 남성연대를 이루어 법률적으로 단단히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피해망상적인 법률제도 제정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남자도 성공한 실패자일까요? 만약 이 사람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남편이었다면 왕에게 이렇게 조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설령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이라 해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품이었다면 아하수에로와 와스디의 화해를 주선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심리를, 특히 여자의 심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술 먹고 있는데 거기로 오라 하면
어떤 아내가 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페르시아는 남녀가 따로 잔치를 벌이는 나라였으므로 왕이 참석했던 그 잔치는 남자들만의 퇴폐적인 광란의 파티였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왕후를 부르는 건 애초부터 법도에 맞지 않는다고 조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왕후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왕께서 조금 과도하셨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지요. 무무가는 분노와 왕의 마음을 풀어주고 왕후 와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법률자문위원으로서 자신의 권세와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존중이라는 것을 받지 못했기에 그저 힘과 법으로 여인의 마음을 강제하여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과도한 자만과 분노가 억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왕과 무무가 모두 분노했습니다. 왕과 왕의 법률자문위원인 이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한 여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당시의 페르시아 여인들 전체가 이런 못난 남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사람을 힘과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통제가 되던가요? 인간은 누군가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면 숨통에 막혀 날아가고 싶어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곳이라 해도 공포와 두려움이 함께 있다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겁에 질려 억지로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곳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이런 가정, 이런 사회, 이런 교회,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힘과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를 원하십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움직이는 나라. 힘으로 아무리 막아도 서로 돌보고 존경하며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기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 말입니다. 이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임금은 사람의 마음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고 힘과 법으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관대한 곳이었지만 그 나라의 여인들은 결국 고통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무간의 조언이 어떻게 끝나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1장 20절 말씀. 4절에 나왔던 혁혁함, 예카르가 다시 나왔습니다. 존경하리이다의 존경이 예카르입니다. 이 법이 반포되면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가치 있게 빛나게 여길 거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억압적인 왕의 조서가 반포되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여인들의 입은 막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존경은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여인들의 가슴에 분노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와 두려움, 힘과 법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통제하려 했던 페르시아의 한계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또 무엇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법이나 힘이나 공포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선언합니다. 교회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오직 사랑뿐입니다. 신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거 하면 칭찬받고 이거 안 하면 벌받는 식의 사고방식은 결코 즐겁지도 않고 평안도 없습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스더 1장을 통해 폭로된 세상 권세자들과는 다른 통치자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대비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열어서 좀 더 확인해 봅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에서 16절 말씀. 이 땅의 지혜는 결국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랍니다. 그 결과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된답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페르시아 제국의 현자, 법률자문위원 무무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는 땅의 것이기에 이제 페르시아의 남편과 아내는 다툼 가운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에서 18절 말씀. 아하수에로와 문무간이 얻지 못한 참된 권위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능력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 맹종이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랑은 팔다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균형과 조화 속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힘으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위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권위 역시 자신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강점으로 권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능력과 사랑이 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비로소 발현됩니다. 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무간의 말처럼 오만하고 극단적인 법률의 힘으로는 존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존경은 능력과 사랑 위에 희생이 더해질 때 가능해집니다. 능력 있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 그걸 가지고 힘을 과시하지 않고 희생해버리는 그때 그분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그분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존경합니다. 존경이라는 말이 우리 주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단어라서 송구합니다만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신 그분은 당신의 능력을 희생하는 데 사용하셨고 그로써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권위자가 되셨고 아하수에로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으나 얻지 못했던 존경을 지금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희생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의 희생.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권세자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육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희생인지 상상해보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게 변신 능력이 생긴다 해도 제가 그 능력을 개가 되는데 사용할지는 의무입니다. 저는 개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함을 인간이 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은 없으십니다. 제가 눈 딱 감고 크게 희생해서 개가 된다고 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들이 저를 진짜 개인 줄 알고 개 취급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사랑해 개로 변해 나타난 자비로운 목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존경하지도 않고 그저 개로 여길 거란 말입니다. 그때도 제가 그 개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바로 개싸움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평범하게 자라나셨습니다. 저는 개를 좋아하지만 사실 개와 똑같이 개밥을 먹고 냄새나는 개집에 살며 흙바닥을 뒹구는 건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끝까지 자신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 구유에 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사셨습니다. 전능자가 자신의 능력을 인간이 되는 데 사용하시다니요. 인간은 무능해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알 수도 없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전능으로 수치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런 선택을 하실 분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성육신에 대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유에 누인 채 세계를 품은 분. 그분은 말문이 막힌 악임과 동시에 말씀이셨습니다. 하늘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분이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젖을 먹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성육신입니다. 말도 안 되는 희생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육신을 하셨습니까?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열어 확인해 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에서 17절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성육신의 이유 첫 번째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혈과 육이 필요했던 건 죽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 놓아주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죄를 속량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며 케이크 자르고 즐거워하지요. 생명이 없던 인간이 생명을 얻어 살고 있으니 박수치고 기뻐할 일입니다만 신중하게 생각하면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 앞에서 정신머리 없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탄생이며 왜 그렇게 탄생하셨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탄생 앞에 마냥 잘 태어나셨다고 희희낙낙 할 수 없는 노릇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건 염치 없는 줄 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나심이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만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송구함으로 그분의 오심에 감격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성육신에 이은 예수님의 두 번째 희생은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입니다. 젊은 나이에 나치에에 순교하신 본 해퍼 목사님의 책 나를 따르라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름은 여기서 예수의 고난 선포와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다. 고난과 버림을 받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예수는 고난 속에서 실제로 찬사를 받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다. 고난은 세상의 모든 동정과 감탄을 받을 수도 있다. 고난은 비극적인 것이지만 자신의 가치와 명예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고난 속에서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다. 버림을 받는 것은 고난의 모든 가치와 명예를 박탈한다. 버림을 받는 것은 고난을 치욕스럽게 만든다. 고난과 버림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약하는 표현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버림을 받은 자로서 쫓겨난 자로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필연성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어야 했다. 세상의 영웅들은 다 고난을 받으면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버림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여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분께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고 그분의 힘을 빌려 내 인생을 찬란하게 꽃피우는 데만 정신이 팔린 것 같습니다. 여간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분을 사랑함이 제일이고 경배함이 최우선입니다. 성육신의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 둘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한 믿음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미치게 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언제 계획되었을까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실 때쯤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확인해 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그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창세 전에 예정되었답니다. 미리 알린 바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기노스코는 먼저라는 뜻의 프로와 알다라는 뜻의 기노스코의 합성어로 예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문장을 보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들은 대체로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약 밖에 있던 이방 민족 그들도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이 일은 창세전에 미리 알림 바 된 것입니다. 이 피의 능력, 하나님이 이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다만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 보인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말 나타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화네로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명백히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던 이 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침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30여 년 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일에 대해 유대인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19에서 21절 말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었으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같은 단어 화네로오를 쓰고 있습니다.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드러난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확인해 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예,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 의로 인해 구약 백성이건 신약 백성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습니까? 모세, 다윗, 솔로몬 같은 구약의 사람들은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도 없었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주님의 피 역시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제가 인간이 되어서 죽고 마귀를 멸하여 그의 권세 아래 일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는 이 계획 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이 구약을 앞섭니다. 종말이 창조를 앞섭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시간 순서대로 구약이 먼저고 신약이 다음이니 하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다음이라고 여기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방인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에덴에 딜레마를 두셨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는 법을 주셨으면 법에 따라 죽이시면 될 텐데 안 죽이셨습니다. 살려놓으시고는 죄를 짓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성육신과 십자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는 법과 힘에 의해 그분을 존경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희생하는 데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존경함을 넘어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인공, 예수님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차별이 없는 의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의였지요. 이미 그 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리처드 B. 헤이스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셔서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불신실함을 극복하시고 자신이 신실하고 의로우심을 증명하셨다고 바울은 단언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의 현시가 예수와 관련된 것이며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거나 혹은 하나님의 진실함을 증명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즉각적으로 확실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바울에게 하나님의 진실함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불신실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났단 말인가?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종이 되신 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안에서 예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드러났길래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상의 부당한 죽음까지도 감당한 예수의 신실한 인내와 순종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적 중요성을 지닌다. 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는 순종의 의로운 행위이다. 타락한 인류의 불신실함이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지닌 신실하심을 통해서 중화되고 극복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존경하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 감흥을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했지만 그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의 계좌에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1,000만 원씩 입금해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을 아무도 안 믿는데 어느 한 분이 믿고 계좌를 확인하고 돈을 인출해 손에 넣었다면 그분이 자신의 믿음으로 돈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분이 갑자기 생긴 1,000만 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믿었더니 1,000만 원을 받았어. 너도 믿어. 그러면 너도 1,000만 원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겠죠. 제일 먼저는 놀라야 됩니다. 우와, 진짜로 입금이 됐네.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신 분을 묵상해야겠지요. 그런데 왜 주셨지? 내가 뭘 잘했다고? 왜 나에게 진짜로 1,000만 원을 주셨지? 여기에서 인간의 믿음을 자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 이 모든 은혜를 누렸다고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1에서 8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그것은 일로 간주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근거로 이 의를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율법이 있기도 전에 먼저 이 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성육신을 했나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것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몰랐겠지만 그때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는 그 의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믿고 확인해 1,000만 원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믿은 건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소위 믿음 좋다면서 잘난 척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3장에서 확인해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완성된 그 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는 넌 믿음이 부족해 그래 라는 말을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의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구하고 전할 뿐입니다. 믿으라고 명령하고 법으로 올가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인공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 능력을 성육신과 십자가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는 말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여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 했는데 이미 그 의를 이루신 분이 계시단 말입니까? 이렇게 놀라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희생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자기 믿음을 자랑하거나 과신하며 살지 못합니다. 정반대로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 법과 규율로 존경을 갈취하려 했던 세상 임금과 다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요? 그 선악과 나는 너희들이 안 따먹었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 말을 믿음으로 안 따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결국 따먹었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아십니까? 만약 사랑이 아니었다면 못 먹게 하셨을 겁니다. 로봇처럼 조종만 하려고 인간을 만드셨다면 따먹기 전에 법으로든 힘으로든 어떻게든 막으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먹을 때 안 막으시고 당신이 희생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선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삼남매에게 아빠 좀 안아줘 그러면 애들이 안아줍니다. 그런데 그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안아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달려와 안아줄 때 그때가 감동입니다. 반대로 안아주면 용돈을 주고 안 안으면 밥도 안 주니까 안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안아주는 거라면 비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 저주 안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매우 비참해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함 속에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단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선악과 따먹고 맙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다른 거 앉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시간 보내지 않고 다른 데 젊음을 바치지 않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보상 때문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자발적으로 모여 그분을 예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5장 8에서 12절 말씀. 아멘.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할례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예언되어 있던 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 바울이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합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로마서 15장 10절 말씀, 바울이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합니다. 열방은 우리 이방인들이고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로 인해 열방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새의 뿌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태초 전부터 계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인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바울이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당군의 자손이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그분이 열방에게 소망이 되셨기에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 그분을 존경하며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왕은 성공한 패배자였습니다. 정상에 섰지만 실패했고 아내의 말도 헤아리지 못하는 속 좁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임당한 승리자,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승리자이십니다. 세상 임금은 승리한 것 같았지만 패배했고 우리 주님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권세는 가족으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했기에 힘과 법을 동원해 존중을 갈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끝난 것 같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존경할 때 그분이 승리자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자가 되셨음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승리자라고 온 세상 만방에 알리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종교는 나를 위해 복을 빌고 열심을 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의해 자발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당신들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힘과 법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숭고한 희생으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오 예수님,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인한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의로 인하여 오늘도 자녀의 신분과 찬양의 이유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자원하여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존경할 대상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세세 무궁토록 경배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래야겠지만 성탄절은 오늘은 특히 당신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한우카를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이방인 모두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시며 의롭게 하신 주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